의료진 덕분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힘내세요. 상실과 슬픔의 치유. 지난주 1부 방송에 이어 2부 방송이 계속됩니다. 아시아 문화권에는 체면을 잃었다 라는 표현이 있다. 체면을 잃었다는 말은 실수나 치욕, 불명예 등으로 자기 모습이 손상되었음을 뜻한다. 또한 성실함, 자존심, 결백함, 의심 등의 엄청난 상실을 포함한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자기 모습을 만들어낸다. 자기 모습 또는 체면은 다른 이들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자기 모습은 자신을 숨기는 가면이다. 우리는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부여하는 지위가 다만 하나의 역할 또는 가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하고 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바로 자신이라고 믿는다. 자기 모습에 집착할수록 상실도 커진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이 허상은 보통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너지기 시작한다. 인격적 성장과 건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거짓된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된 자기 모습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기 인식과 자기 긍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체면을 잃거나 굴욕감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실수를 하거나 체면을 잃게 되면 당연히 굴욕감과 곤란을 느끼지만 그 사건으로 자신이 잃은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인식한다면 회복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그것이 자신에게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지위나 체면을 잃는 것은 분명 곤혹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충분히 슬퍼해야 한다. 다른 상실과 마찬가지로 상실감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게 하면 우리는 분명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우리한테는 선을 행할 능력과 악을 행할 능력이 있다. 우리는 당연히 실수하게 마련이며 이에 따라 성실성과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다. 우리는 내면의 악을 바라보기 싫어하기에 자신의 죄를 부정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여러 가지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러나 양심이 올바로 서 있다면 우리 잘못을 인정하도록 격려할 것이다. 결국 잘못에 대한 불안함은 그것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교훈을 얻도록 이끈다. 죄를 지음으로써 성실성을 상실했기에 우리는 자신의 죄를 슬퍼해야 한다. 내가 성실하다면 죄책감과 슬픔을 표출함으로써 깨끗해질 수 있다. 수치심과 곤혹스러움, 공허함 등과 같은 감정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하며 우리가 저지른 일을 깊이 숙고하게 하여 거기에서 교훈을 얻게 된다. 성실성의 상실을 슬퍼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자존심을 잃어버림으로써 느끼게 되는 상실감과 잘못된 행위에 묶여있는 마음 자세를 바꾸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실수를 저지르면 죄책감이나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에 쉽게 집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실성과 자존심의 상실 앞에서 슬퍼하기를 통해 죄책감을 떨쳐버리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극복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 더욱 강하고 민감하며 주의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슬퍼하기를 통해 상실을 극복하는 또 다른 길은 자신의 잘못된 자세를 고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이다. 창조주의 은총을 잘 이해한다면 잘못된 행위와 후회를 반복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슬퍼하기와 회개의 은총을 받아들여 완전히 극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파괴적인 생활에 젖어들게 될 것이다. 나는 아내가 죽은 후 슬픔을 억누르고 살아왔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강하고 남자다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내면에는 더 깊은 슬픔이 쌓여갔다. 나는 처음으로 슬퍼하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고 느꼈고 슬퍼하기를 허락했다. 어느 날은 좋아졌지만 어느 날은 너무 힘이 들어 일어나기도 쉽지 않았다. 어느 날은 멍하거나 무감각하고 어느 날은 슬픔이 몰려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찾아오는 상실과 슬픔을 표현하는 몇 가지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상실은 전에 가지고 있던 귀한 것을 빼앗기거나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이 가장 커다란 상실로 인식된다. 사별은 이별 행위 또는 슬픔을 경험하게 하는 상실이다. 이와 같이 상실은 슬픔의 과정에 들어가는 촉매제가 된다. 애도는 슬픔의 일부분인 상실에 따른 과정이다. 슬픔은 상실과 재난 또는 불행으로 생겨난 강렬한 심리적 고통이라 할 수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타인과 관계 안에서 비로소 자신이 존재할 수 있음을 배운다.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준다. 인간관계가 끊어질 때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우리를 슬픔 속에 몰아넣는다. 부모나 아이,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 또는 친구를 잃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슬픔이 가장 강력한 감정 가운데 하나라는 것과 우리 존재를 산산이 부술 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슬픔이라는 엄청난 힘이 몰아닥치면 모든 것이 허상임을 명백히 알게 된다. 이러한 슬픔의 감정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슬픔은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우리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과 거기에 따른 슬픈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강렬한 감정이 밀어닥치면서 겪는 충격과 놀라움으로 감정은 더욱 격해진다. 이 강렬한 감정 때문에 미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기도 한다. 소중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슬픔을 겪는다. 더구나 고인이 어떻게 죽었느냐에 따라 그 깊이도 다르다. 슬픔과 함께 수많은 감정이 따라온다. 때로 그러한 감정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며 서로 상충되어 보이기도 한다. 상실이 있을 때마다 고통이 따라오고 무감각과 공허감, 애정과 분노, 죄책감과 수치심, 두려움과 자기연민, 무기력감이 따라오기도 한다. 우울, 분노, 죄책감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질 수 있으며 스스로 겁을 먹기도 한다. 우리는 감정이 격해져 통제력을 잃지나 않을까 두려워 감정을 적대시하기도 한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슬퍼하기를 거부하거나 우울함과 분노에 매달리기도 한다. 슬픔을 잊기 위해 일부러 바쁘게 생활하기도 한다. 이렇듯 감정 표현을 거부하면 슬픔을 묻어둔 채 늘 우울한 모습으로 생활하게 된다. 두려움은 슬픔에 따르는 고통으로 가장 기분 나쁜 경험 가운데 하나다. 상실에서 오는 두려움은 최소한 두 가지 모습을 띈다. 첫째, 상실 후 곧바로 자신이 위험에 빠졌다고 느끼는 것이다. 일 앞에서 불안해하며 두려움을 느낀다. 둘째, 상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연결된다. 우리는 또 다른 상실이 연속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진다. 이러한 감정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계속 머물러 두려움으로 남기도 한다. 사실 이러한 감정은 미지의 세계나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직면할 때 누구한테나 나타나는 일반적 반응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감정은 혼자 남는 데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 또 다른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 다른 떠남이나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삶의 많은 부분이 안전하지 않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런 두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밤낮으로 다가오는 두려움이 깊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실감에서 오는 두려움의 실체를 인정하고 용기 있게 맞서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달아나려는 유혹을 받곤 한다. 때로는 상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갈 때도 있다. 다시 말해 상실에서 오는 감정을 가볍게 여겨 넘긴다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감정에 맞서지 못하고 달아나거나 상실을 끌어안는 데서 오는 아픔을 피하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아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상실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 고통을 축소하려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슬픔의 동반자인 고통도 함께 찾아온다. 이런 슬픔의 고통은 감당하기 어렵기에 도망가려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우리가 겪는 슬픔의 고통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도, 그렇다고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오랜 기억 속에 묻어둔 꿈을 없었던 것으로 여긴다거나 죽은 사람과의 이별을 까맣게 잊고 지낼 수 있으면 그만이지, 많은 안이한 생각으로는 상실에서 완전히 회복될 수 없다. 우리 문화는 감정을 유치하게 여기거나 신경증적 관념으로 해석하여 슬픔을 감정이 아닌 말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슬픔을 얼굴이나 표정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을 자기 조절을 잘하는 미덕으로 여기기도 한다. 어떤 명분일지라도 감정 표현을 억누르는 것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가정 분위기에서 학습된 것으로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든 제동장치가 되어버리기도 한다. 감정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슬픔의 깊이를 표현하며 다른들과 나누어야 한다. 억지로 슬픔을 참다 보면 내면의 분노가 쌓이고 또 다른 죄의식에 사로잡힌다. 슬픔에 대한 원론적 장애물은 자신의 느낌을 인정하고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우리 모두는 고통에 대해 편협한 생각을 지닌다. 머리로는 자신이 상실을 겪고 유가족이 된 것을 인정할지라도 고통을 인정하기를 꺼린다. 이러한 심리적 방어 기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정상적 슬픔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다. 곧 억압된 감정은 마치 용수철이 튀어나오듯 언젠가는 반드시 터져나오기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고통은 표현되어야 한다. 슬픔을 극복하려면 스스로 느끼는 감정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후에 겪게 되는 감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슬픔과 상실감을 이겨내는 길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다. 어차피 상실은 우리의 온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 슬픔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 삶의 가치가 증진된다는 데 있다.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관계를 맺고 꿈을 가질 수 있으며 또다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했으면서 불안감을 맛볼 수도 있다. 우리가 슬픔을 표현하면 슬픔이 우리를 표현한다. 사실 우리가 슬픔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슬픔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다. 우리는 슬픔을 슬픔이게 하고 존중할 수 있다. 우리 지성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존중하고 슬픔에 우리를 맡길 수 있다. 슬픔에 우리 자신을 개방하면 슬픔은 우리에게 치유라는 선물을 줄 것이다. 슬픔의 씨앗 속에는 활짝 피어나 열매 맺으리라는 약속이 담겨 있다. 상실감에 빠진 사람들이 기꺼이 상실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그 관계를 되돌아보는 것은 상실에서 오는 슬픔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시작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되돌아보기를 통해 관계에서 전달되지 못한 수많은 감정적 교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실감에 대해 말하고 싶어하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 상실의 사건과 그 상실의 대상과 맺었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바람직한 일이다. 슬픔의 장애물을 만나 충분히 슬퍼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는 것이란 애통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 장소, 놓쳐버린 기회, 생명력 또는 빼앗긴 것이 무엇이든 이들과 작별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가 초기의 좌절을 슬퍼하려 하지 않으면 슬픔은 우리에게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엄격하게 만든다. 진실된 슬픔은 심연의 슬픔이며 상실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함을 인정하는 울음이다. 우리는 누구나 슬픔이 감정의 깊은 곳을 자극하는 고통스러운 것임을 안다. 슬픔은 우리를 치유하고 성숙시키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참으로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한다. 슬픔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서는 것과 같다. 거기엔 영웅적인 것도 고상한 것도 없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작업이며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종류의 상실에 필수적이다. 그것에 대해 사람들은 심각한 정서적 고뇌 또는 날카롭게 찌르는 슬픔, 깊은 통해 등 다양한 말로 묘사한다.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중압감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토록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우리는 슬픔을 직면하지 않고 어떻게든 피하려 한다. 우리는 상실의 실제에 몰입함으로써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슬픔은 우리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슬픔은 육체와 정신, 의식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우리의 내부와 외부, 발가락 끝에서 머리끝까지 영향을 미친다. 슬픔에서 치유되려면 우리 자아를 총체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에 조금씩 감정을 정리하라고 말한다. 또한 감정을 정리한다는 표현보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슬픔에게 그 손을 조금 놓도록 허락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 모른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슬픔에서 도망치거나 슬픔을 무시할 수 없다. 슬픔 속으로 걸어가야 한다. 슬픔과 이별하는 여행은 개인마다 다르다. 우리는 각기 자신만의 독특한 영역이 있다. 한 가지 크기는 모든 것에 다 맞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신발뿐 아니라 슬픔을 극복하는 여정에도 해당한다. 슬픔을 극복하는 여정은 자신한테 진실을 알리고 그것이 내가 느끼는 것이야. 그것이 바로 나야.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내게 말해주고 있어 하는 것이다. 어떤 부분은 내게 딱 들어맞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신한테 어떤 방법을 적용하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슬픔의 고통이 계속되어도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위험과 도전이 있지만 더 넓고 깊고 높은 세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는 여정을 떠나야 한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더 넓고 깊고 높은 세계를 믿고 예측하며 그곳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곳임을 깨닫는다. 그와 더불어 우리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며 창조주와 신비스러운 친교가 이루어지고 편안하게 상처를 기억할 수 있는 곳을 향해 슬픔과 이별하는 여행을 함께하게 될 것이다. 상실 회복은 잃어버린 꿈이나 죽은 사람과 다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 할 때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 슬픔의 깊이는 줄어들지만 소중한 사람을 잃은 데서 오는 상실감은 몇 년간 여운이 계속된다. 결혼기념일이나 명절 때 특히 그렇다.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북받친다. 모든 유형의 슬픔이 그렇듯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충분히 인정하고 슬픔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면서 서서히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상실과 슬픔의 치유 마지막 회 엮이는 가정과 내면화의 상실이 방송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여러분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부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합니다.